말씀이 조금 비슷한 말씀 같으면서도 약간 복잡한 말씀이죠.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은데 이 말씀은 상당히 어떤 원리를 말한 겁니다. 그리고 이해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학문이나 과학으로는 이것을 해석하고 언더스탠딩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원리를 말하는 거죠. 전 여기서 제목을 The One Man, The One Man이라고 했으면서도 한 사람의 원리, 그렇게 부제를 정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원맨의 원리가 있더라. Principle of One Man. 한 사람의 원리는 성경에 존재하더라. 이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사람의 원리란 제목으로 저는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 사람 중에서 최고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분이다. 저는 여기서 한 사람의 중요성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한 사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베스트 오브 베스트 킹 오브 더 킹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은혜를 나누기 원하고, 또한 우리 모두 각자도 하나님 옆에서 원리 한 사람이더라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어릴 때 우리 동네에서 동네 축구를 하는데 옆 동네하고 축구를 했어요. 축구를 합니다. 뒷동산에서 만나서 축구샵 하자, 좋다, 내기하자, 내기하고 막걸리 내기도 하고 이런저런 내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동네에 중학교 때 축구선수 출신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몸이 좀 약해서 축구선수가 계속 되지 못하고 축구선수 하다 그만둔 친구인데 참 축구를 잘해요. 근데 그 친구가 우리 편에 끼기만 하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서너 명, 네다섯 명이 달라붙어도 참 피해가지고 다섯 골을 넣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가끔 동네를 떠나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있으면 무조건 우리 편이 이기는 거예요. 없으면 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가. 한 사람 때문에 이기고 한 사람 때문에 지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 여러분 군대에서는 연대 책임이 있잖아요. 우리 소대에 한 친구가 군대에 입대를 했는데 그 친구가 고참이긴 한데 이 사위 부적응자예요. 군대라는 것이 규율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행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 친구는 군대 체질이 아니에요. 머리도 좀 부족하고 운동신경이 약하고 여러 명이서 제시 훈련하면 혼자 다르게 걸어. 왼발을 혼자 하는 이 사람 오른발을 맞추고 다 같이 군가 시작하는데 그 친구는 군가를 따라 부르지 원래. 다른 사람이 1절을 부르는데 혼자 2절 부르는 거예요. 같이 사기 가면은 그 친구는 다른 사람은 20방 맞으면 최소한 15방 때리는데 그 사람은 20방 치면 20방 다 불발이에요. 그러니까 군대는 연대잖아요. 단체.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소대는 항상 기합을 받는 거예요. 부부를 오면 그 사람만 떨어지는 거 처음에 부부도 못하고 사격도 못하고 늘 늦게 나오고 아침에 기준하면 빰빠라밤 부르면은 기상나팔 부르면은 팍 달려서 막 집합하는데 다 집합했는데 제일 나중에 도대체 삼수대는 뭐 하는 거야?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우리는 늘 기합을 받았어.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큰 피해를 주고 한 사람 때문에 우리는 축구샵에서 늘 이기는 그런 일을 저는 지난 과거에 겪었습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죠.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서 우리는 IMF를 경험하고 국가 부도의 위기를 봉착하고 있죠. 그래도 괜찮은 지도자를 만나서 무사히 세계 역사 유사히 이래도 가장 빨리 IMF의 환란에서 벗어나게 되었잖아요. 잘못된 지도자를 만남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압박과 서름과 핍박과 또는 죽어가기도 했고, 한 사람의 영웅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그를 영웅이라고 추구하지만 추앙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 피를 흘리게 하잖아요. 저는 알렉산더나 나폴레옹이나 징기스칸 사람들은 세계 4대 영웅 중에 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들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할 일이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동원해서 정복하다가 죽었잖아요. 알렉산더는 인더스강까지 정복하고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고 땅을 치며 울었대요. 그러다가 30살의 젊은 나이로 열병에 걸렸다라 해서 죽었잖아.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제가 여러분 요즘에 징비록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 일본의 미치광이 정복자 한 사람이 조선을 침략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비명에 사라지고, 무능한 왕은 계속해서 북쪽으로 피신가고 한양을 남겨놓은 채 백성을 버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일본 사람 정복력에 사로잡힌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조선이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더라. 하나님께서도 보니까 세상을 처음 시작할 때 한 사람을 창조했어요. 한 번에 두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 맨 먼저 한 사람을 시작했더라. 한 사람. 누구? 아담이에요. 왜 두 사람, 세 사람을 한 번에 만들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아담을 먼저 만들었어요. 아담이 외로워하는 걸 보고 아담을 깊이 잠들이겠다. 여러분 깊이 잠들이라는 것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사실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아담이 깊은 잠에서 깨어난 다음에 하와를 보고 당신은 나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나로부터 나왔으니 여자라 하는 여자. 여러분 거기서 남자 여자라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어는 남자는 이쉬 여자는 이샤 그래요. 같은 말이에요. 맨, 우먼 같은 말이에요. 맨 안에 우먼이 있는 거예요. 이쉬 안에 이샤가 있으니 이샤는 이쉬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남성은 여성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거다. 하나란 뜻입니다. 그것은 곧 교회를 말하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했어요. 예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한 몸이에요. 우리는 머리의 지체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나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브가 아담에게 시집가서 한 몸이 되었듯이 우리 역시 세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다음에 예수님께 정원한 아내가 되는 거예요. 바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를 영적으로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 시작했어요. 한 사람으로 오늘날 이 월드는 시작된 겁니다. 그렇죠?
한 사람을 만드시고 또 한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많은 사람이 세상을 채우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되었다. 또한 범죄도 마찬가지로 그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그 이유는 아담을 통해 하나님의 표현되기를 원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 만날 때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가 3일차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이미지, 모양을 따라 likeness,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하여금 우리가 만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 얘기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수행 주체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대행자예요. 누가? 사람이.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대행자, 엠베서더, 대사. 아담을 그렇게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셨고 아담은 그런 능력과 지혜가 출중한, 충분한, 완벽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다. 단 하나, 하나님과 사람 간에 다른 점이 있었는데 간격을 줬어요. 그건 뭐예요? 선악과였어요. 내가 너에게 한 테두리를 정해줘봐. 사람으로서 사람이 된 이유는 뭐냐? 사람으로서 사람이어야 하는 이유의 한 테두리를 정해줬다. 그것은 뭐야?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 그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되는 하나의 법을 정해줬는데 그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인 법이에요. 사람이 사람이 되어야 하는 법이에요. 그 법을 벗어나면 사람의 자리를 이탈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악과예요, 여러분. 다른 건 다 프릴리 먹어도 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은 surely die. 죽을 것이다. 죽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인간의 자리에서 이탈된다, 그 뜻이에요. 인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그 하나님 붙이신 사람의 어떤 모양을 주셨는데 그거를 잃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세상에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해요? 죽은 자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저로 하여금 우리 부모님을 장사하고 나서 주님을 따르게 도와주세요. 주께서 말씀하시길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나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연적인 모든 사람들은 어떤 자? 죽은 자예요. 아담이 이미 죽은 자가 되어버렸어요. 죽은 자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죽은 자로 여기신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산자가 되는 거예요. 산자. 그게 여러분 복음의 시작입니다. 범죄가 한 사람으로 시작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범죄가 전가된 겁니다. 아이 목사님, 제가 만약에 아담이었다면 저는 선악과 안 따먹을 텐데 당신은 따먹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우리는 그 안에 있었는 겁니다. 그게 한 사람의 원리예요. 한 사람의 원리.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 안에 누가 있었다? 우리가 있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죄인이 된 거예요. 원리입니다. 원리. 이 원리 그대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나도 그와 함께 죽은 거예요. 같은 원리예요. 세상에 죄가 임하고 반역이 일어나고 아담이 범죄하는 그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지옥으로 가야 되는 똑같은 원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행했던 그 일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에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간단한 얘기 같지만 그런 위대한 놀라운 진리가 숨겨 있는데, 그 얘기는 곧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머리에 거시기를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으시고 등에 채찍 맞으시고 허리에 창을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고난받고 죽으셨어요. 그 죽으신 예수 안에 누가 있다? 내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장사됐어요. 그 안에 누가 있다? 장사 될 때도 내가 있는 거예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할 때도 그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장사 나의 장사, 예수 부활 나의 부활. 그래서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잠기잖아. 이렇게 물속에 잠겨야 돼요. 여러분, 물 뿌리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죠. 잠기는 것은 내가 물에 잠길 때 내가 죽었다. 이현 너는 죽었어. 영원히 죽었어. 물속에 잠겼어. 장사했어. 물에 묻어버렸어요. 물속에 올라올 때 다시 부활했어. 그건 이현이 아니에요. 이현이 아니고 새로운 이현이에요. 그 이현은 율법과 관계없고, 이현을 정죄할 수 있는 아무도 정죄할 수 없고 사탄도 정죄할 수 없어요. 그 이현은 새로운 이현, 새 생명의 이현. 아담의 죄를 그 안에 있었던 그 이현이 아니고 예수님 몸 안에 있었던 새로 들어간 새로운 태어난 이현이에요. 다른 사람 완벽히 그를 가르쳐 하나님께서는 너는 새 생명을 가진 new life, 너는 산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부딪히고 수많은 친구를 만나고 그러면서 사람을 만나는데 그들과 우리는 다르다. 죽은 자와 산 자예요. 아멘. 그들은 죽은 자고 우리는 산 자가, 그들은 옛사람의 지옥 가는, 당연히 지옥 가는 그들의 생명 아닌 생명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으로 구원받는 그런 생명을 갖고 있다. 다르다. 그들 안에는 예수님이 없지만 내 안에는 주님이 계시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특별한 한 사람이다. 아담도 한 사람으로 시작했지만 예수님도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그 안에 많은 사람을 포함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전도한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예수님한테 끌어오는 거예요. 사단에 속해 있는 그들을 영적으로 싸워서 이겨내서 잡아오는 거예요. 전도는 스피리추얼 파이팅이에요. 스피리추얼 워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는 우리 솔저가 되는 거예요. 군인 훈련도 받지 못한 사람이 군대 가면은요, 전쟁 나가면 다 죽어요. 다 죽어.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 군대를 내가 너무 당신은 대한민국 군대를 과소평가합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군대 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요즘 군대 보면은 전쟁이 일어나면은 애들 그 전장에 나가면은 살아남을 자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정신 상태가 틀렸어요. 정신 자세가. 여러분, 군인은요 정신 자세가 달라야 돼요. 군인의 길 하나, 나의 생명은 국가를 위해서 있다. 그런 거. 막 그 군인은 항상 죽음의 전투에 투입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그래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영전의 싸움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전도하는 것은 전쟁. 여러분,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 준비 없이, 말씀 준비 없이 스튜디오에 나가면은요 백전백패합니다. 마귀가 역사해요. 할리우드 전도한다고 막 가지요? 여러분요, 전도하면서요 악한 양 7마리 갖고 돌아. 무슨 얘기 아세요? 여러분, 전도를 가볍게 보면 안 돼요. 거리전도, 여러분, 거리전도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도 준비 없이, 말씀 준비 없이 거리전도 나갔다가 악한 영을 바가지로 쓰고 와. 그럼 여러분, 그거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할리우드이 얼마나 강력한 영들이 거리를 줄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회생활 해보세요. 밤거리 되면은 마피아가 세상 왕이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강남거리요. 밤이 되면 강남거리의 왕은 조폭들이요. 모든 술집들, 괜찮은 레스토랑, 그 주목들이 갖고 있어요. 뉴욕거리도 마찬가지예요. 술집 주인들은 다 마피아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일을 보통 사람은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은 누군가가 잡고 있어요. 거기를 뛰어들어가려면 준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할리우드 이런 전도를 가는데 말이죠, 준비되지 않고 전도에서 부딪혀 보세요. 창피당하기 일쑤고요. 절대로 열매가 안 됩니다. 기도의 용사가 된 다음에 전도를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전도했죠. 성공을 이뤘죠. 그리고 그런 많은 제자를 양성했어요. 전도자를 양성했어요. 그러나 그들이요 기도 없이 나가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기도처를 찾아서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심지어는 12제자를 데리고 이 마을 정말 전도하면서 심지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틈날 때마다 솔리터리 플레이스, 조용한 장소 가서 그는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방울을 떨어서 땀방울에 보혈관이 터서 피가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특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사도 바울도 기도의 사람이었다. 베드로도 기도했다.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고 기도를 따라가는, 성령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기독교 2000 역사에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세요. 다 쓰임받은 정도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먼저 주의를 하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 애써야 되는 것이 순서예요. 이 사람들 그러지 않죠. 뭔가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죠. 뭔가를 눈에 보이는 것을 갖고 싶은 거지요. 골방에 들어가서 먼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넘치게 임할 때, 그때는 일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가는 곳마다 일이 나와요.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전도가 돼요. 하나님 사람을 보내줘요. 입만 열어도 전도가 돼요. 입만 열어도 전도가 되고 사람들이 마음이 타치가 돼요. 굴복해요.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전도해보세요. 한 사람도 전도 안 돼요. 대들어요. 안 된다고 안 돼. 담담 생기고 지혜도 안 생겨요. 무슨 말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질문이 들어오면. 네, 기도하고 말씀에 심취하고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돼요. 어려운 것이 아니야. 내용을 하려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원리가 그러한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원리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우리도 그 안에 있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있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셨다. 그를 믿는 것은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는 아니냐, 이거와 차이일 뿐이에요. 선택의 문제다. 선택해야 돼. 당신이 선택해야 돼.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내가 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나는 5년 10년 우리 부모님이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면 구원받은 줄 알아요. No! 내가 어떤 사람하고 통화를 했는데 미국에서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어요. 통화하면서 구원 받았냐고 그랬더니 어우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 그러더라고. 그런 사람 보면 구원 받아 안 받아. 우리 아버지 목사하고 자기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No. 여러분, 목사 자녀가 부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실제 간증이 되기는 옥하는 목사님이 큰아들이요, 40 받을 때까지 구원 안 받았어. 한 여자가 그분하고 권사님 딸이 결혼했는데 이분이 구원 안 받았더래요. 옥하는 목사님 딸이 아들인데 구원 안 받더래. 결혼했는데 20대 중반에 결혼했는데 구원 안 받은 거예요. 15년 동안을 구원만 안 받은 사람만 하는 거예요. 큰 목사님 아들인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40 다 돼가지고 이 사람이 구원 받았어. 40 다 돼서. 비로소 그때 어느 날 예수님이 구세주로 정식으로 영접했어요.
너무나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그것이 그의 구원을 방해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너무 오래 다니면 자칫하면 구원받는 길이 영영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쓴 책들이 몇 권이죠? 기독교를 어지럽게 하는 문화인가 뭔가 이런 책 2권 있어요. 책 읽어보니까 구원 받았더라고. 여러분 이 구원에 관한 문제를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는 플러스가 돼요. 플러스. 구원받자면 다 마이너스. 어떤 일을 행했더라도 다 마이너스 0이에요.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때부터 전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산을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때 비로소 정상을 향하여 한 걸음 내딛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순간 비로소 그때 나의 크리스찬 라이프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비로소 하늘의 스테이업, my reward, 나의 상을 하늘의 스테이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의 인생의 시작점이에요.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 내 인생의 꼴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나의 동반자는 어떤 사람을 구할 것인가, 누구와 더불어 갈 것인가, 이거를 그때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난 이후부터. 어떤 사람은 구원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어떤 교회는 평생 구원만 설교해요. 성경은 구원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복음은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담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하기도 전에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누군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길이 없어요. 일이 끝나버려요. 어두운 밤 쉬들이니 내 집돈 지켜서. 어두운 밤이 드는 일에 관한 차원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더 이상 일이 없어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나 하늘나라에 가서 나 하나님, 나 세상에서는 나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상급이 없으니까 이때부터 상급 쌓을게요. No way, too late. 하늘에 오면 너는 상급 쌓을 기회가 없단다. 네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열심히 쌓은 상급, 그 상급이 있을 뿐이요. 그거는 기회가 없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통곡할 때가 있어요. 그때 언제? 상급 심판 받을 때. 그때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좀 더 열심히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말씀을 사랑해서 더 능력과 지혜로서 하나님이 열심히 했으면은 내가 더 많은 상급을, 더 많은 칭찬을 받을 텐데 왜 그러지 못했던 거? 왜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세상 사람과 똑같이 무엇을 말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시시한 것에 염려 걱정하며 살았던 거? 왜 수많은 시간들을 세상에, 나를 위해서, 세상에 재물과 영광과 욕심을 위해서 허비했던, 세월을 아껴라 내가 악하니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후회하며 통곡합니다. 통곡할 때 남았어. 아직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자는 또 말할 것도 없겠죠. 지옥에 방문하니까 왜 내가 지옥에 있어야 되나? 내가 왜 지옥에 있어야 되나? 천국과도 마찬가지예요. 왜 좀 더 착실하게, 좀 더 성실하게 주의를 하지 못하고, 왜 내가 게으르게 살았던가, 왜 좀 더 기도하지 못하고, 그런데 좀 더 주의해야 하는데 나의 성심성의껏 하지 못했는가? 땅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가 옵니다. 우리는 모두 주 앞에 기브 어카운트, 우리에게 회개복을 해야 돼요. 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 남겼잖아요. 5달란트 받아서 40달란트 남겼어. 2달란트 받은 사람을 좀 더 열심히 해서 10달란트 남길 건데 왜 내가 세상 일에 바빠서 그 일을 못했는가? 후회 않겠어요? 그렇죠? 누가 보면은 저는 5문화 남겼습니다. 그러면 그래?
5국을 차지해라. 저는 10문화 남겼어요. 10국을 차지해라. 저는 하나 갖고 묻어놨는데 이 악하고 게으른 조가 10문화 남긴 사람은 10국을 차지한다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열심히 죄에 매진했는가에 따라서 상급이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죠. 복 받아라, 복 받아라. 열심히 돈 복 받지요. 복 받아요.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으로 인하여 너희를 하면 부유케 하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런 말씀은 저 9번째나 10번째 진리의 오더에 따르면 10번째 이상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거는 최고로 중요한 진리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교수가 나와서 얘기해 가르치는데 가장 중요한 걸 가르쳐야 돼요. 맞아, 안 그래요?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해. 근데 담화문을 발표하는데 시시한만 발표하는 거예요. 아, 도대체 이 양반은 왜 신년 담화문을 발표하는데 경제 살리기 그런 얘기 안 하고 전쟁을 막았대 그런 얘기 안 하고 실업자를 줄이겠다 그런 얘기 안 하고 왜 엉뚱한 파티는 언제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나. 대통령이 담화 발표하는데 중요한 얘기 아니잖아요. 중요한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는 성경에 나온 메시지 중에서 진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축복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축복만 얘기해. 왜? 사람들이 축복을 좋아하니까. 복 받아라, 복 받아라. 그걸 번영신이라고. 그 이단에 가까운 거예요. 중요한지 아는 것을 여러분 이단은 말이에요. 이단이라는 것은 100%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49가지 좋은 얘기해. 그럼 한 가지 나쁜 얘기해. 이단. 여러분 사기꾼이 100% 거짓말을 아세요? 10가지 중에서 7가지는 사실을 얘기해요. 그래서 2-3가지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때 넘어가면 사기예요. 사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한 진리의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 그게 지혜예요. 예수님 그분이 한 사람의 원리에 의해서 그분은 한 사람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우리가 아담 안에 들어가서 저절로 죄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저절로 의인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따지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토록 구원은 영원한 겁니다. 물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거나 나쁜 짓 해도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 말 보면 안 되지.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나쁜 짓을 하고 그래도 영원 구원받습니까? 그건 맞아. 내가 구원받고 살인해도 구원받습니까? 맞아. 맞거든요. 목사님 어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따지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구원을 받아도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따지는 거예요. 그럼 구원 받는데 어떻게 할 수 없지. 성경이 말하는데. 구원받고 도둑질해도 구원받아요. 한 번 구원받는 거 영원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렇게 가치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한번 구원이라는 것은 착한 일을 함으로써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심판했어요. 이여는 사형. 당신 죄가 너무 커서 당신은 사형. 그럼 어떻게 해서 나는 사형을 받았어. 사형 받았어요. 그리고 묻어버렸어. 사형 묻었어. 묻었다니까. 사형을 다 받으면은 의사가 옵니다. 의사가 진단을 해요. 요즘에는 교수형 하잖아요. 교수형하고 파닥파닥 딱 떨어져. 죽으면은 의사가 와요. 와서 진단을 해. 이 사람이 진짜 사망했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 진단서 사인을 딱 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형이 끝나버렸어.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되니까? 무죄예요. 현재 법이 그래요. 우리는 죽었어요. 법은 끝났어요. 이제
사인하고 끝나버렸어. 법정이 끝났어. 판사 소리를 끝냈어. 이제 끝냈어. 소리 끝났어. 빨간불 끝나버렸어요.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 그래. 법은 끝났어. 이제 사망으로 끝나버렸어. 법의 모든 법의 대가를 지불받았어. 그런데 살아났어. 옛날에 내가 아니에요. 호적이 달라. 다른 호적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어. 그러므로 법은 그에게 아무런 요구를 할 수가 없어. 사탄이 그에게 요구할 수 없어요. 신분이 달라요. 하늘의 신분이 되어버려요.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땅을 차지하는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공격은 가능하지. 몸에 있으면 정죄할 수 없어요. 그 원리요. 한 사람의 원리.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에 이루세요. 한 사람 노아를 하나님은 남겨놓으셨어요. 세상에 죄악으로 물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해 날 때 한 사람 노아를 주시하셨어요. 노아를 건지셨어요. 노아를 통하여 또 다른 세상을 시작하신 거예요. 노아 이후에 다시 사람들이 범죄하자 하나님은 바벨탑을 흩어버리고 다시 범죄가 많이 난 세상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그를 불러서 믿음의 후손을 생산케 하셨어요. 한 사람이. 왜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부르지 않았는가? 많은 사람이 필요가 없어.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상대하신 거예요. 모세도 한 사람을 부르셔서 연단하시고 그러하여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게 하셨어요. 오늘날 여러분도 한 사람이에요. 누구의 딸, 누구의 아들, 누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의 누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1대1로 상대하세요. 나와 하나님 1대1이요. 하나님 나를 한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한 사람. 마치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듯이, 아담 한 사람을 지었듯이, 노아 한 사람을 하나님은 주시하셨듯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주시하는 거예요. 1대1로 상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청함이 있었듯이 모세에게 그의 사역을 주었듯이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요청사항이 있는 것이다. 요구사항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나의 사역이 있는 거예요. 모세는 모세만이 감당할 수 있는 모세의 사역이 있듯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만 혼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사명이 있듯이 그렇게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다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나 혼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나의 사역이 있는 거예요. 그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건 여러분의 문제예요. 그건 누가 합니까? 그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세요. 내가 알려달라고 물으면은 그분의 소원은 나에게 알려주는 게 그분의 소원이죠. 모세에게 40년 광야에 있은 동안에 흙먼지를 맞으며 양을 돌보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 먼저 찾아오시고 출애굽을 시켜라. 저는 못 하겠는데요. 아니야,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마. 너는 가서 출애굽의 대역사를 일으켜라. 모세에게 주었어요. 그와 같이 여러분 한 사람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사역이 있다. 그걸 찾아라. 그게 신앙생활. 그걸 찾아내야 돼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갑니까? 모세는 대단한 분이잖아. 그분은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 분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바울. 여러분이 모세고? 왜 성경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써놨죠? 장황하게. 왜 모세 얘기를 써놨어요?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왜 바울의 이야기를 성경에 써놨지? 야곱, 요셉 이야기를 써놓은 이유가 뭐예요? 요셉이 대단한 인물입니까? 그래서 그럽니까? No. 요셉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각자 이야기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의 스토리예요. 다윗의 스토리는 바로 여러분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성경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냥 다윗의 이야기면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윗의 이야기는 바로 나의 이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것을 기록해 둔 것입니다. 다윗 한 사람은 바로 나 한 사람인 거예요. 다윗이 홀려서 무찌를 때 그 다윗은 누구다? 바로 다윗. 바로 나. 성경은 그래서 나의 이야기예요. 마이 히스토리. 아브라함 이야기도 아니고 다윗의 이야기도 아니고 요셉의 히스토리도 아니고 바로 나의 이야기.
하나님은 나를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주시하고 계시다. 그리고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다. 모세에게만 원하시는 바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그 여정만 함께한 것이 아니고 오늘날 한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나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 쓰시기 원하시고 나와 통행하시고 나의 여정을 지켜주시고 나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고 그런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한 사람의 원리입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동성호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